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4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한국의 시민권 주민등록증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거 하나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 하나 따려고 참 그렇게 이민자들이 애를 씁니다. 영주권 따고 나면요, 미국 시민권 하나 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미국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는요, 웬만한 나라에 그냥 무비자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복지나 모든 것에서 다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뉴질랜드나 캐나다 시민권이 더 좋다 그래요. 복지는 오히려 뉴질랜드나 캐나다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노후생활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숙자들이요,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그게 주민등록증이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말소가 되어버린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말소된 걸 이제는 복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 말소됐으면 말소됐고 어차피 노숙자들이다가요, 집을 하나 장만하면 거주지가 정해지면 주민등록증을 살릴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살려놓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인지 50만 원 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이제는 맨날 술 퍼먹는, 그날 돈 나온 날 술 퍼먹고, 돈 나온 날 그 돈 가지고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여행 갔다가 그냥 하루에 그냥 왕창 다섯 번, 그 다음 날고 또 노숙생활하고 얻어먹고 다니고. 근데 그 주민등록증이나 시민권 하나가 그만큼 그들에게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영광이 있는가 하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또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냥 천국 백성이 됐으면 그냥 백성이면 곤장도 치고 벌도 주고 그러지만은 자녀가 되어버리면요, 그거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녀가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이제 은혜로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맹매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면 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함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파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는 신실히 징계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만약에 종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벌을 줍니까? 징계합니까? 벌 주죠. 예. 종업원이 만약에 요식 그 사이 가게가 막 커져가지고 종업원을 한 3명쯤 뒀다가 합시다. 3명쯤 뒀는데 한 사람이 200만 원짜리 물건 삥땅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거 잡혀왔어요. 삥땅한 거 값을 다 매겨서 정산해서 받아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 줍니까? 받아내야죠. 그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죠? 받아내야죠. 자녀이면요. 버릇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버릇을 잡아야 되죠.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나쁜 사람 안 되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넣습니다. 동생 봐준 거 5,000원. 아빠 그릇 닦아준 거 3,000원. 예. 부엌에 설거지 도와준 거 2,000원. 합의가 만원 맙니까? 하여튼 또 10,000원 딱 청구했습니다. 청구서를 딱 올렸더니 엄마가 그 편지를 썼습니다. 너 낳은 거 공원. 너 10몇 년 동안 키워준 거 빵원. 앞으로 너를 시집 보낼 때 들던 빵원. 이렇게 가지고 딱 주면서 거기다가 제가 청구한 돈 10,000원 딱 얹어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가슴이 뭉클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딸내미가 엄마한테 해초리 두들겨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이런까지 가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 징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게 될 때, 거듭날 때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고, 이 시민권은 단순한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다음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뭐 하면 들으신다고요?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은 것에 대해서 복되게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어요.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데 안 쓰면 말짱 도루묵 어떻습니까? 압니까?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권세를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억만금 재워놨어요. 근데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돈을 꺼내가지고 고치면 돼요, 안 돼요?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고치고 아야 하고 있으면은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받는 권리도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거기로부터 사도 바울은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린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 종말론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한날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시지만은 주님 맞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맞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무슨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면 부활의 모습을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돼. 그냥 육체가 아니고 이 살덩어리 같지만은 이 살덩어리가 아닌 또 다른 육체를 우리가 입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분이 벽도 막 통과해서 툭 나타나시고 하셨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막 그러는 것처럼 천사들하고는 달라요. 천사들은 육체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안 가졌고 우리는 부활할 때에 육체를 가진 채로 부활해요. 뭘 먹을 수도 있고요. 뭘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벽도 막 통과하고요. 어쨌든 근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덧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가 지금은 뭘 입어야 되느냐? 들었다. 영의 몸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 육체의 몸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몸 안에 영의 몸을 가져야 돼요. 영의 몸을. 영의 몸을 가진 게 나중에 완성되어지면 부활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몸은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영체의 모습은요. 근데 어쨌든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우리 속에서 영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어린아이 같은 영에서 청년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라나면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영적 권력이 있고요. 영적 권력이 있고요. 영적 능력이 있고요. 영권이 나타나고요. 영역이 뻗치고요. 영적인 감각이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 안에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면 세 가지 현상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무슨 마음을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 이건 꼭 지정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 예언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땅 사라 밭 사라 뭘 투자해라 이런 걸 하는 것 점치는 거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빠지면요. 새벽 전에는 쌓아야 되는데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 마음먹을 때 못 읽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 안에 또 다른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나는 나다워져요. 할렐루야. 나는 나다워지고요. 점점 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굴 자꾸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 미운 마음 내가 지워야 되는데 그 섭섭한 거 마음 품고 있으면 내한테 안 좋는데 이런 마음 자꾸 든다고요. 그거 내 마음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 두드려 주는 겁니까? 성령이 내 생각 안에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그 문 두드리는 것에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에서 깊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순종하다 보면요. 그럴 때 내 의지 꺾어야 됩니까? 안 꺾어야 됩니까?
내 의지 꺾어야 돼요. 끝까지 갈바칠 거다. 여러분, 그거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우리의 육성을 자꾸 건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요. 상황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극복에 넘어가고요. 그렇게 가면 우리 영이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나면서 영적 근력이 생겨나요.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 근육이 생긴다. 영적 근육이 생기면요. 이게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직장 어디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대학 보내야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우리의 인생사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생각하시면요. 그거는 분명 필요해요. 분명 필요해요. 우리의 지금 고3이라서요. 우리도 지금 비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더 우리 안에 영권이 생겨나요. 영권이요. 기도를 불같이 많이 해서 생기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죠. 영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소리 들으면 달라요. 영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소리 들으면요. 방언을 해도 레일라 페베데스 케일레스키 이런 줄 안 해요. Let the power speak power.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파워가 나오고. 근데 영권이 세워져. 영권이 있는데 그 영권이 그런 강력한 기도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차근차근히 내 일어나는 본래적인 성품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 따라서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또 강력한 영권이에요. 네.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강력한 기도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요. 여러분, 내 생활과 삶 안에서 사단의 역사를 내가 불러들여야 됩니까? 자꾸 쫓아내고 끊어내야 됩니까? 자꾸 쫓아내고 끊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자꾸 불러들인다. 자꾸 불러들여요. 자꾸 불러들이는데 내 삶에 풀릴 게 있을까 없을까요? 풀릴 일도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람이 살면서 그래 안 미워서 한 것입니까? 예,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끝없는 사람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없는 사람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딴 교회 교회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도 안 해요. 예.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몸이 세워져요. 영적인 몸이 세워지고 영적 근력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힘이 주어져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는 우리가 죽게 갈 그때에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주님께 갈 때는 완전히 변화된 영의 몸으로 가요. 영의 몸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의 몸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가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완전한 영의 몸이 돼서 가요.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한 영적인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뿐 아니라 또 다른 몸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몸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 몸을 입을 때에 아름답게 덧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체의 모습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육체고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고 이렇게 네 가지 영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을 사람들이 부활체의 모습을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체를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육체고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창조 순서예요. 그래서 5일째 물고기하고 새 만드셨고요. 6일째 짐승하고 사람 만드셨어요. 창조 순서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부활체의 영광의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물고기 형상을 가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비유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창조 순서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요.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부터 분명해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별이 나아요? 달이 나아요? 해가 나아요? 해가 제일 낫잖아요. 제일 밝잖아요. 해는 제일 밝고 그 다음 밝은 게 뭡니까? 달이죠. 두 번째는 달. 세 번째는요. 별. 그래서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의 광도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 이걸 또 창조 순서예요. 3일째 만든 것이 이제 하늘의 일월 성심이잖아요. 3일째 만든 것을 가지고서 해, 달, 별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에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도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하나 더 한다면요. 주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부활의 영광을 아무리 그 얘기해도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그때 그 영광 못 얻어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지. 예.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전당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면류관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무엇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면류관인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상이 뭡니까?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뭐라고 합니까?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예수님은 머리에 뭐 쓰십니까? 가시 면류관 쓰십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은 42.195km를 달려서 고대 올림픽에서요.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이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임금들이 쓰는 왕관 이런 게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진짜 이 금면류관 씌워줄까요? 그냥 평범한 머리로 다닐까요? 저는 몸에 걸치는 실에서 반지도 안 끼고 다녀요. 집사람이 커플링 하자 그러는데 땀이 많아가지고 그 끼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머리에 뭘 또 뒤집어 써요, 거꾸로.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자기의 면류관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예, 면류관이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사역지에서 거두는 열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거두는 열매, 이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에게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이 사역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면류관을 거두는 거예요. 면류관. 원주희 목사의 면류관은 뭡니까? 송광교회죠. 그래서 누구입니까? 옥순 고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말썽지 옥순 고사님 째게 에이씨 필요 없어. 자, 그렇다고 합시다. 옥순 권사님을 그랬다고 하면 옥순 권사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싶다. 그러면 나는 내 사역지의 열매를 하나 내가 걷어차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만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지에서 면류관을 거두는 거는요, 마라톤 선수가 41.19km를 다 끝까지 그냥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1등 먹을 때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여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공부인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토마토 하나 쏘아가는 것도요. 뭘 하나 하는 것도요. 다 고비고비 지나가면서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거라. 하물며 사람을요. 자식 하나 키워서 제대로 세상 앞에 내놓는 것도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건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본의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지에서 거둘 열매를 예수님 뭘 썼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사역지가 뭐냐면 너희는 땅을 가는 자로, 경작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땅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맡기고 너희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역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그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고 남편은 다스리고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자기가 벌 받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요, 땅은 너로 인하여서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지, 사명자가 범죄한 것은 더 중한 죄거든요. 사명자가 범죄한 것은요, 자기가 당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해지는 거. 사역지의 저주가 떨어지는 거. 사역지의 저주가 떨어져서 가시와 은근키가 난 거죠. 가시와 은근키가 난 것을 그것에 찔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든지 가정을 세워가는 여성에서 보면요, 가정 안에서 열매 거두려면 가시에 온통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남편한테 찔리고 뭐한테 찔리고 어떻게 찔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죄에 찔리고. 왜 찔리느냐? 아담 이후에 내려온 저주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찔려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여정에서 가시 찔리고요, 은근기에 찔리고요, 그렇게 가면서 그걸 걷어내고 꽂히고 다듬고 해간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지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짊어지십니다. 가시 면류관 쓰신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 수고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사역지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다가요, 톱으로 켜가 죽음이 당합니다. 사역지에서 열매를 거둔 구약의 선지자들 주의 정도 별로 없어요. 네? 죽을 겁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가서 죽게 되돌려 달라고 몸부림치며 3년 반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서 갈멜산 영적 전쟁을 승리했죠.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이세벨이 그냥 득세하고서 너를 죽이리라 이런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요. 사역지에서 제대로 열매를 거둔 종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 같은 사람 몇 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지에서 기쁨이고 멸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고 멸류관. 왜 신약이 달라지냐? 예수님이 사역지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란 사역지에서 가시에 찔리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제분들 중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가시에 찔리는 거는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정을 조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지나가면요,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 여정을 잘 걸어서 부활제에 여러분 영광의 몸을 덧입고 여러분의 삶의 사역지에서 거두는 멸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몸부려 피 흘린 당신의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피차에 붙들고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피차에 붙들고서 우리 가정이란 사역지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